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이 지구촌의 존재 기반이 거룩한 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선하신 은총의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근속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5일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먼저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율법의 용법,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율법의 이 첫 번째 용법, 디모데전서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 폐기론이 되고 율법주의자로 흐르고 또 세대주의자로 흐르고, 그러나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이 말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이전에 사실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린 내가 문제다는 그것이죠.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이 올바른 삶의 규범인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래에 팔린 내가 문제다. 이 율법 이야기를 들어만 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이 어딨노 하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에서 이 죄인된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현미경이라 그랬죠. 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세포, 버러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 그걸 보게 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추방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도망친다.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복음으로 도망친다, 몰려든다.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침, 복음으로 달려감. 민수기 35장 도피성, 오늘날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 길 몽학 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또 복음을 만난 사람이 또 이 율법을 보면, 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또 알게 되죠.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 도망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증가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이 칭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치는 것이 교회에서 세례를 거행하죠. 세례로. 그게 공식적인 인침, 물세례. 그리고 성찬은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과 잔 생명의 양식,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성화의 표가, 성화,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라는 그 표시가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 세례는 거듭남의 표, 공식적인 표. 성찬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례식은 내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치는 사건이 교회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거룩하신 빛 안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단계, 율법의 제1용법.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공로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의 제1용법. 나중에 이제 율법의 제4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법, 제1용법, 생명을 주시는 것,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데, 내가 죄 아래 팔렸다, 마귀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다니까 이 율법이 듣기 싫죠. 불신자들은 사실상 본래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게 하여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증거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든다, 도망친다.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든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하신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알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죠. 율법을, 이 복음을 만나는 그 기능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14페이지에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형적으로나마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일반적 용법, 외적으로 죄를 억제, 이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택함 받지 못함으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은 굉장히 큰 기능을 해요. 죄를 억제해서 공멸을 막게 합니다. 이 율법이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악이 점점 간역해졌죠. 그게 그 극치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경계성,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동성애, 짐승들하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하는 그런 것에 이 율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들의 정과 욕심, 마귀에 매인 그 정과 욕심, 본성을 따라, 탐심을 따라 음란, 부정, 사욕을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따라 그래서 살아갔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쫙 주어지면, 십계명이 딱 붙여져 있으면,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붙여놨는데, 저 좌파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게 죄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가르침과 근거로,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제3 번째, 그래서 참 이 형벌이 두려워서 일반 세상법, 사람의 죄를 억제하게 하는 용법, 이게 일반 은총적인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제3용법은 이 중보자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을 얻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 가르침과 권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두 계명,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로 고무하고 격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주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가깝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다. 이 사실상 본래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제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제 거듭나면 우리 지정의가 새롭게 돼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율법 폐지도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구나. 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란 말은 주님의 떡과 잔을 공급받는 거잖아, 그죠? 구원 그 이외에도 성화의 삶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해야 하는 것을 명령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 주님, 제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 규례, 명령, 법도 말씀에 아멘 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 규례, 명령, 법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저주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교사, 몽학선생 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은혜 아래 있다 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은혜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온갖 정성으로 어르고 달래고 또 때로 사랑의 채찍도 하면서 잘 키우죠. 살아갈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며 천천금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난 이후에도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따름입니다. 은혜 주셔서 이 일 저 일 하신 것입니다.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또 알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하게 한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구변인데, 문제는 제 아래 팔린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도무지 보기도 싫고 죄책감만 오고 겁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또 내게 적용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과 하나님 자녀된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율법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은 성화의 단계, 생활의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율법의 제1용법 복음을 듣고 참 율법을 통해 죄를 보고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 지성도 새롭게 해 주셨구나.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례도 성찬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찬은 성화의 표입니다. 성화의 표. 성찬은 율법의 제3용법,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시 또 정리하면 율법은 중보자를 통하여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로 작용하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즉 어떻게 해야 할 지식을 주시죠.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의 이런 고백을 아멘으로, 다윗의 그 고백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죠. 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고로 타신다. 잘 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한다. 히스템이 이 로마서 3장 31절에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제3용법,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에게는 생활의 새로운 규범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자녀된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 신부된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얻은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지성에까지 지각에까지 새롭게 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의 구범들을 파기하느냐? 이 율법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케 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의미와 내용,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느냐?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히스템이 고무하다, 격려하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더욱 굳세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찬송가에. 그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즉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받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과 이 복음의 적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율법의 제1, 제2, 제3 용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맥체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에스겔 48장,
시편 104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더 상세한 내용은 또 맥체인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1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여진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여진 복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역사한 복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믿음으로 순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탄생했느냐? 우리 항상 이 사도행전이 이 서신서의 바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언제 세워졌느냐?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7장 이 바울은 1차 선교여행 갈 때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주를 섬겨, 사도행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성령이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령이 불러시켜서 성령이 불러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네 자신과 강변교회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정말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왜 그 사람을 감독자로 삼으셨는가? 감독자로 삼으셔서 뭘 증거하게 하시는가? 뭘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데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파라티테미, 주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그러면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겠죠. 그 말씀이 성경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 즉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이 목사인 나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자,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흑암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는 그들을 더 강한 자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이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 40일 가르치는 동안에 계셨던 이 빌립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말을 우리가 풀어주면 예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뭔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늘 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립이 되는 이 계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우리 목사님 계시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의 이름이? 각산동 태영 대시양이죠. 태영, 마침내 목사님을 태영 대시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유대인에 해당이죠. 그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항상 바울은 먼저 이방인한테 먼저 전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한테 먼저 전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전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개월 정도, 새 안식일 같은 3주 정도, 불과 3주죠. 그죠? 뭘 가지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죠. 강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권능이라 그랬죠. 그죠?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미쇼데이 뭐 개사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 계산하면서 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이렇게 이런 일을 먼저 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항상 우선순위는 뭘 전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고전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뭘 전한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제어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기 십자가라는 말 안에는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심, 대신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여기에 제율법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복음은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건 이제 강조점이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도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이게 십자가의, 여기서는 뭐냐면 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이 전도라는 것이 딴 게 아니. 자,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라우스 막대기, 나무 막대기에 예수님 달렸죠, 그죠? 달렸는데 누가 달렸어요? 누가 달렸어요? 주님이 달렸는데, 여기 십자가에 도가 겠어요. 도가 뭐겠어요? 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십자가 막대기 말씀이라, 막대기 말씀. 도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인성으로 죽으셨습니까? 예, 인성으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인성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으실 때는 신성으로 걸으셨습니까? 인성으로 걸으셨습니까? 예? 신성으로 걸었습니까? 인성으로 걸었습니까? 신인 양성으로 걸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걸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걸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신인 하빌입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빌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신인 양성의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은 항상 뭘 전제로 깔려 있다? 신인 양성이 깔려 있다. 그런 분은, 우리 사람은 기도 많이 해봐도 내가 신과 합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것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복음을 이신 그리스도가 고쳐진 것이 베드로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쳤다. 그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가 신인 합일되는 이걸 자꾸 추구하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여기서 십자가의 로고스라, 막대기 말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은 십자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십자가 말씀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 말씀, 이 신성으로서의 말씀이죠. 로고스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 어둠에, 근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까? 인성을 취하셔서 오셨습니까? 자,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빛은 누구를 말해요? 참 하나님이. 어두움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어둠이 어디예요, 그래? 이 악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 심령이 어두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죠? 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죠. 빛이 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두움에 빛이 돼. 어떻게 비쳤다? 영원한 나심이, 성육신을 뭐라고, 무슨 나심? 성육신은 무슨 나심? 역사적 나심.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단어도 참 조심해야 되니,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나셨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까? 에게서입니다. 에게서. 마리아에게. 이게 차이점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중요한데, 마리아로부터 이 말은 마리아의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다 이래 되는 거고, 에게서란 말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 취하신 인성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인성을 취하셨지만 마리아의 여성성과 요셉의 남성성을 취하셔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이 요셉의 남성성과는 무관하게 성령이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동등한 인성을 취하셔서 즉각적으로 죄를 거룩하게 하셔서, 얻게 하셔서 유일한 그 사람, 죄 없는 유일한 그 사람, 우리와 동등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곧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공생애를 어려운 삶을 사셨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악한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어두움이,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맞죠? 세례 요한도 완전히 깨닫고 죽었습니까? 어렴풋이 알았습니까? 어렴풋이 알고 죽었어요. 그죠? 부활을 보셨다 못 보셨다? 못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정은 아래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죠? 정은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 사람을 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은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2000년 전에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가 세상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나, 이 세상 피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이 어디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자기 땅이 구약에 약속하신 땅.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인데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이 나중에 시온산 다윗이 정복하고, 그 산 시온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베들레헴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시온성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부활함으로 몰라서 못 믿었다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안 했다? 왜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요나는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잖아, 그죠? 죽은 줄 아는 사람인데 살아남으로,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살아난 걸 보니까 저 사람 말은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걸 알고 그 요나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죠. 그 회개했잖아, 그죠? 짐승까지 회개했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이 말은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요나를 물로 던지는 것도 했지만 요나가 다시 살아났으면 살아난 이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함으로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럼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말은 믿어야 돼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다 내다보고 한 이야기겠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잖아, 그죠? 이걸 나라의 본 자손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3장,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장장 22, 21, 21, 22, 23, 24, 25, 26 6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네가 살아났죠. 살아나시므로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증거를 듣고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기 예수님이 이루신 무엇까지 생각해야 된다? 복음을 이루신, 그죠? 복음을 이루신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진 그곳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그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주인공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예수 이름 가면 항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생각해서 예수 이름을 생각해라.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내다보고 20장 31절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그냥 예수 이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하고 마지막 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부활의 복음을 내다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이 자리 구원이 불가능이라.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머릿돌 이루신 복음이 머릿돌이고,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예정론이라. 하나님이 전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라.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영원한 나심이 말씀이잖아, 그죠? 근데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이 됐다는 말이죠. 말씀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맞죠?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겠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십자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죠. 십자가 로고스거든. 말씀은 로고스잖아. 로고스는 영원한 나심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심은 신성이 지셨습니까? 말씀이 인성이 지셨습니까? 최 목사님, 두 가지 신성으로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인성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신성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인성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신성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성이 배고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인 양성 이걸 생각 안 하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건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으로서 배고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죠? 부요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단 말은 영원한 나심이 성육신 하셨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신인 양성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이 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나심? 무슨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안 계신 적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단 말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무슨 나심? 무슨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성을 취하심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의 시작이죠, 이게. 예? 그 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어려운 삶을 사신 것도 영광이지만 그 진짜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죠. 그죠? 인자가 영광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신인 양성, 이 성육신, 야, 이게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엄청난 큰 은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더 큰 영광이 됩니까? 더 큰 영광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에 얻으려고 하면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성육신이거든. 요한복음 12장 23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겠죠. 목사님 맞죠? 그 하늘의 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로고스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십자가 막대기란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십자가란 말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말하죠. 목사님 맞죠? 십자가 말씀, 이 말씀 했을 때 로고스는 십자가 지신 분은 누구예요? 인성. 예수님인데 인성으로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말씀 요 말 안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으로 다시 살아날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은 신인 양성이잖아. 그죠? 인성은 십자가고 다시 살아남은 신성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은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입으셨죠. 왜 육신을 입으셨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여기서는 물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함께 계시지만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지만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죠? 그 십자가 로고스는 인성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십자가 도라고 표현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막대기, 도,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다는 말은 십자가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성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신성으로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십자가 로고스 가는 것은 로고스가 십자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깊은 수준이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십자가 도인데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까지 포함된 게 막대기 로고스라니까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켜야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일으켜야 복음이 이루어지지. 그래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육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고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 인자가 승리했다.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 도가, 이 말은 뭐냐? 여기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이 신성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신성으로 살아날 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막대기니까, 그죠? 로고스는 신성을 말하죠. 십자가는 말은 인성으로 지신 거죠. 그러면 또 살아남은 신성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이 십자가 도는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이 살아나야 구원의 복음이라. 십자가 죽음만으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로고스라니까. 로고스는 신성을 말해요. 신성. 십자가 죽는 것은 인성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야 로고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신 이 구원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예수의 성육신이 어디 있노? 신인 양성이 어디 있노?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신성으로 살아났다. 예수 살아났네. 예수가 어디 있노? 그 살아남은 이 복음이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이게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십자가 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 로고스, 막대기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는 인성으로 십자가 지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말해. 복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지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 이 십자가의 전도, 여기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캐리그마, 선포, 고지, 캐리그마, 선포, 고지, 캐리그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니까요. 그 지금 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들어오면은 전도를 해야 돼. 전도가 캐리그마 선포인데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듣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이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 되죠. 그게 뭐다? 전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전도가 뭐냐 아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자신이 주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선포하는 거죠. 그게 캐리그마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자기 지혜,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캐리그마, 선포, 고지, 선포, 고지하는 거, 알리는 거, 만인의 기호 깃발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로고스 도, 막대기 도, 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이게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죠? 이 아침에 제가 이래 성경을 자꾸 풀어주는 이것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 나가서 전도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인성으로 못 박히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도 저 사람 미련한 것 같으니까 부활도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에 도 전함을 실어가지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 그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산다. 지금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자기 갈래도로 그들에게 들어가 세안시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 그죠? 로고스 막대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신성으로 살아난 거죠. 인성으로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이루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옆에 나란히 놓고 쫙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거라. 막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약 막가슴에 와닿는다 계산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전화 막 성장도 하고 기복적으로 사람이 사회적 재어주고 신비주의적으로 신사도 운동처럼 뭐 봤다 능력 있다 막 그만 막 몰려들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 이게 전도단 말이에요. 전도. 이게 십자가의 도다 말이야. 이게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딴 얘기 아니에요.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말한 것밖에 없어. 더 뭐 딴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이게 십자가 도잖아, 그죠? 그 십자가 도 막대기 로고스 십자가 도 말씀이 신성이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까지 포함한 게 십자가 도죠.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게 십자가 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로고스 말씀이 신성인데 인성을 취하시면 육신을 입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시면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라. 복음의 빛.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걸 전할 때 듣고 믿는 사람 있죠? 와, 그게 진짜 맞네. 그러면서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울의 말을 청종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슨 교회가 수립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웠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보는 거, 그죠? 맞아요. 예?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한 사람이 있는 거라. 여러분처럼 이 청종한 사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단 말은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는 말이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따랐다는 말이죠,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 사람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죠, 이 교회에, 그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목사님도 개척하면 개척이잖아요, 사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이걸. 예? 그러니까 딴 것만 능력 행하고 이런 걸 찾지 말고, 그죠? 성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뜻을 풀어. 이거 외에는 달리 전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유럽에 성경을 모르니까, 이번에 폴란드 선교사님 와서 이야기해 줘도 막 돈 많이 갖다 주고 막 구호품 주고 해도 말씀이 뿌리가 안 바뀌면 돈만 챙기고 돈만 갚고 없죠? 구원 못 받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건 뭐 업적이 있어. 뭐 선거 뭐 한 것 같아. 학교도 세우고 뭐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뭘 세워야 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우리 주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할 때 여기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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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에게는 주님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길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영 근사에게도 아버지의 그 근사라는 직책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 진실로 겸손한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조명과 가망하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만날 수 있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오. 아버지의 근심 한란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곳저곳 다닐 수밖에 없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감사한 감도 드리니 이 귀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프라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버지 성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더욱 풍성히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주님 성령 아버지 주님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